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굉장히 정직하였고 하나님 성전을 회복시키는 자였고,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정비하면서 나라를 강건하게 온전하게 세우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축복만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수르 나라 강한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 나라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하느냐 하면,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들과 함께 하는 이보다 크시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도다. 너무나 멋지고 확실한 저의 고백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백성들 앞에 드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선포,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에 늘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전쟁 가운데에 오는 승리를 우리도 똑같이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들이 18만 5천 명이 쫙 주둔을 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저들을 싹 하나님의 군대로 물리쳐 주세요. 새벽녘쯤에 조용해서 봤더니 그 많은 수의 무리들이 싹 죽어서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 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저들은 온전히 목전에서 눈으로 보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현장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너무너무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을 붙잡고 있는 대적들이 너무 강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중독에 의해서 컴퓨터 중독, 오락 중독, TV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여러 가지 우리는 중독으로 살아요. 내 기쁨 중독, 운동 중독, 각가지의 중독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사생활을 하면데 사념에 빠져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 그것도 중독이에요. 하나예요. 자기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사는 중독. 이런 중독들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리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것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시는 능한 것을 현장 가운데 목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환경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가난, 고통, 해결되지 않는 미움, 시기, 질투,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싸움. 성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부부 문제가 심각한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서로 알아요. 내가 이기적이다. 내가 사랑 주기를 싫다. 너무너무 속상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사랑하면 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다. 용서도 안 된다.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건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할 수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지했을 때 확실한 분을 의지하면 든든하지요. 믿지 못한 사람은 의지하면 불안해요. 그러나 신용이 확실하고 뭔가 줄 수 있고 가진 것이 든든한 사람한테 딱 의지하면 어때요?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세요. 천지 우주 만물이 다 그의 것이며 생사화복과 이 나라와 세대와 모든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모든 세상의 주권자로서 섭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옴도 하나님의 손끝과 하나님 호흡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 세상 나라를 혹 의지하십니까? 자신을 의지하십니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숨만 퍽퍽 쓰면서 그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은 크시도다. 저 대적들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능한 팔로 세상 나라의 육신의 팔들을 쳐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히스기야가 이제 죽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아주 덕이 넘쳐나는 왕들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저 사람이 왜 죽었어? 여기는 저 사람이나 죽었지 이 사람이 왜 죽냐고 그런 말을 해요.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내년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충성해야 되고요. 주님이 주신 때에 열심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함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축복받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축복 빼앗아가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도둑 같은 사단이에요. 삶길차를 두루 찾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도둑 같은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쁨도 도둑같이 뺏어가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도둑같이 들어와서 싹 뺏어가요. 여러분들의 기쁨도 도둑같이 뺏어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도둑같이 뺏어가요. 아버지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마음들까지도 어떻게 도둑같은 그 사탄이 들어오면 싹 뺏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 들게 해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들도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로 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히스기야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가요 어떤 왕이었는고 하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잠깐 병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주신다면 15년을 연장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저를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몇 년 더 살게 돼요?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가 될 때에 물려칠 올라올 때가 12살이에요. 12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시 광명을 얻었네 그러면서 새로 살기 시작했을 때 힘이 딱 허리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그러면 믿음을 좀 물려줘야죠. 이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어린 것이 맨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우리 33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아이고, 어린 것이 처음에 딱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해요.
그래가지고요, 이방 사람들을 다, 아빠는 다 척결해가지고 밖으로 내몰았는데 이 아들은 한다니까 다시 모셔와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갖고 들어와요. 거기다가 헐어버린 산당 다시 보수했어요. 그 다음에 바알신, 아세라 목상, 거기다가 더 하나가 또 플러스 됐어요. 일월성신.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이 동방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월성신 뭐예요? 해, 달, 별 이런 자연신을 의지하면서 막 거기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 비나이다 해신이여 달신이여 비나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 들어왔어요. 완전히 우상의 소리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상과 바알신상을 떡 갖다가 둬요. 이제는 뭐 이제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성령 이 교회에 부처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신상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미륵 무슨 상, 다보탑 무슨 상 해가지고 여기 살이 들어가 있는 거 쭉. 그 다음에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그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예배하는 이 신성한 곳에서 악이 더 이상 있을래도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냥 정도가 아니에요. 6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가증한 것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불 가운데 아들을 보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나가게 했다는 게 예?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들을 왕자 하나를 갖다가 불에다가 쳐 넣은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을 취한 거예요. 생명을 취한 거예요. 나의 혈육을 죽인 거예요. 굉장히 큰 죄. 더 이상 더 큰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극단의 죄악이 관영한 심히 큰 그러한 유다의 성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요. 그것뿐입니까? 또 점쳤어요. 또 사술. 구름을 싹 보면서 구름이 동남에서 북으로 흘러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북방성에서 남방성으로 오는데 뭐 이러면은 북방성에서 남방성은 뭐냐? 그러면 중국에서 오는 거냐?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요술을 부려요. 주문을 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접했어요. 신접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들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박수들, 남자 무당들을 데려다가 굿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합니다. 자, 온갖 많은 다채로운 다신들을 모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아세라와 바알 신은 여러 가지 성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성행위까지도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신이었어요. 다산의 신이다. 그 다음에 아주 잘 살 수 있는 재물의 신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 여제들과 여러 가지 음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행되지 않으니까 괜찮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만 드리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 성전은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이런 갖가지의 점치는 것, 사슬을 부리는 것, 요술을 부리는 것, 신접한 것, 박수들,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짓거리들의 생각들, 극악무도한 그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안에 가득하면 지금 이 성전 안에
이 백성들이 했던 이 므낫세를 통하여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성전 안에다가 이런 갖가지의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는 거죠.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교회들이요, 각성해야 합니다. 하도 음란한 세대라 음란이 음란인지도 몰라요. 그런가 보다. 남자들 보면 승용차를 딱 대놓고 일본 가만 들어가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 시간 많아 빨리빨리 뭐 이런 식으로 번호 딱 있어요. 그러면 안마해드려요 뭐 이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만 것들이 다 되지요. 뭐만 가지고 가면 돼요? 이것만 갖고 가면 이런 것들. 그것뿐입니까? 생각 속에서도 아주 성인방, 오락방 이런 데 가가지고 야동 여기에 굉장히 꽉 묶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자극을 찾는 것. 여러분, 부부를 통해서 행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목사님 저는 아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만들어서 결혼을 정식적으로 하시던지 그렇지 아니하시면 가장 성경적으로 지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냐면 저는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졌어요. 성도들도 악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나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생각도 같아요. 이기적이에요.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 이런가, 저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 이런가,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 이런가. 그래가지고 막 시시각각 바뀌어요. 얼마나 음란을 행하는지요. 좌로 우로 요랬다 저랬다. 자기 생각, 자기 비유에 맞게끔 자기가 골라서 행합니다. 하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것 쏙쏙 뽑아서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므낫세가 유다 그 성에게 행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아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찔리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인간은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므낫세가 이러한 짓거리를 했어요. 백성들은 또 왕이 그러니까 신이 났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에 와가지고 오만 짓을 다 하면서도 왜요? 나라에서 왕이 해도 된다고 앞서서 하니 뭐 백성들은 아주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태폐 문화 없애려고 이제 막 그 음성으로 되는 거 막 없애버리고 경찰 막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만 지금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제 또 음성으로 아예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나마 보이지 않게 하니까 그래도 노출되어 있는 것을 찾지 않는 이상은 많이 근절되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문화를 보면 대한민국 대단히 놓을 수 있는 문화가 너무너무 많이 열려 있다고, 무섭다고. 깜깜한 밤에 보면 번쩍번쩍한데 이렇게 화려한 나라가 새벽 그냥 밤 올라이트 가지고 밤 새벽까지 번쩍번쩍 하는데 대단하다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가보면요 거기도 아기 간영에 있지만 밤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이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므낫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므낫세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라에 적신호가 왔어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으로 이 므낫세가 잡혀가게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진노 임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맨날
38선 앞두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바로 미사일, 핵포탄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여기 말씀에 보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곳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지만 성도들은 들리지 않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만날 기도하라 그러는데 무슨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만 해? 축복 얘기를 하든지 내가 오늘 답답해서 왔는데 속을 좀 시원하게 해주든지 하지 스트레스 더 받아가지고 가네. 아유 부담스러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이제 아버지 앞에 씻겨서 회개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대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타락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범죄합니다. 우리나라가 갖가지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심령들도 변질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것처럼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광명을 찾고 또한 이 나라가 모든 우상들이 척결되어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왔는데 이제는 그 잘 사는 것을 등에 업고 교만하여서 이 세대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며 불신앙하고 지금 불순종한 악한 행실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므낫세 왕이 끌려갔어요. 질질 제수처럼 끌려갔습니다.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정경계에 있는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창피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요 약해지면, 나라가 얕잡아지면 대통령도 어디 가든지 위험 없어져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어디든지 순방길을 가면 다 만나주죠? 옛날에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소문이 더 커지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의 소문이 더 커졌다가 갑자기 미사일에도 한 방 떨어지는 말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품들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아서 잘 삽니까? 가계부채가 얼만데요? 가지고 있는 부채들이 얼만데요? 실제 남의 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돈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방에서 누워있는 내 방이 아니에요. 은행에 빚 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초비상이에요, 여러분. 므낫세 이 초비상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악했지만 죄인이었지만 저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저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했느냐? 환난 날에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했다고요? 예, 환난이 왔는데도 기도 안 해요. 앞에서 지금 대치 상황이다. 핵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통일이 될까 못할까?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흔들지? 이것이 터질 경우에는 일본에서 어떻게 나오고 미국에서 어떻게 나오고 중국에서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 전쟁이 세계전쟁으로 퍼질지? 나라와 나라가 기근이 정말 여러 가지 세계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있는 건지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먹을 거, 오늘 마실 거, 오늘 좀 오락, 즐거운 거, 내가 오늘 좀 기쁠 거, 어떻게 하면 오늘 좀 이렇게 잘 지내볼까? 이런 것들만 관심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는데 그 나라와 그 의 관계없습니다. 나의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됩니다. 일락만 채워주면 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성도들까지도요. 오스본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분은 금식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분이 기도함으로 125명의 벙어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90명의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헬렌 호이라는 사람은 기도로 3,000명을 한 자리에서 다 베드로처럼 어떻게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놀란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관절염 걸린 사람, 위궤양 걸린 사람, 암 환자, 절름발이 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려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끝박에 달려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므낫세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바로 서지 못하고 자꾸만 자로나 우로나 튀우치고 세상 욕심 살아가, 세상 일락과 세상에 여러 가지 점치는 것과 괴술과 요술과 저들이 정말 그 즐기는 것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환란의 때가 경고가 자꾸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자가다가도 깨야지요. 경성해야지요. 요나서에서 보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멸망이 선포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남녀노소 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성 전체가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4번, 5번, 7번, 4월, 5월, 7월, 10월에 국민적 금식을 정해놓은 날들이 있어요. 1년에 4번씩이나. 요즘에는 한 끼만 굶어도 아유 손 떨려. 아이고 어떻게 굶어. 아이고 체력이 국력이요. 맞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금식을 더 하고 싶은데 자꾸 몸을 생각한다는 핑계로 기도만 하고 금식 못할 때 많습니다.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면서도 기도할 때가 필요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한테 충고와 예수님에게 정말 조언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딱딱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도요. 매주 2번씩 금식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렵고 비상시에는 다 금식 기도하며 온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자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하여 제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지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초비상 상태입니다. 환란의 때입니다. 이 환란의 때에 므낫세는 기도했습니다. 6.25 때도 부산에서 지하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휴전선이 갈라지는 아픔은 겪었지만 자유민주국가를 수호했고요. 이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기도의 횃불을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요즘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너무 적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보려고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와볼 만한 사람들인데도 올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으나 올 마음들이 없습니다. 월상 예배 한 번? 그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밤에 기도한다고요? 수시로 깨어 기도한다고요? 진짜 기도입니까? 다니엘이 왜 3번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제쳐놓고 그리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전이 이렇게 가까운데 왜 성전을 멀리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오고 싶은 시간에만 한 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이기적인 사랑만 하시렵니까? 초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종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 번만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으로 한번 헤아리시며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나라의 전국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경제는 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쟁의 소문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더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므낫세는 이때에 죄인이었지만 온갖 죄를 다 질렀지만 기도할 때를 알았어요. 잡혀가기 전에 기도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잡혀가고 난 다음에 나라 잃은 사람이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이 환난 하나님의 진노에서였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할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환난의 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것의 이 간구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아주 애통해서 면대나 대고 애걸복걸하는 거. 이 정도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게 얼굴을 돌려주세요. 애통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긍휼과 구원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요. 우리의 모습이요,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인이니까 그냥 죄인 된 모습으로 살라고요?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깨닫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혼나고 난 다음에 된 자녀들은 아빠 잘못했어요. 마음 아프셨죠? 저 안 아파요. 아빠 마음이 더 아프셨죠? 다시 안 그럴게요. 제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아빠. 노력할게요. 된 아이들은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부리는 아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사과해야 되는데, 아빠가 뭔데 나 때려? 됐어. 나 집 나가면 그만이야. 나가면 무엇 하겠습니까? 고생하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돼서 갈기갈기 찍혀 들어오겠지요.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만났다면 기도해야지요. 애통하고 회개해야지요. 왜 이런 일이 당했는가? 내가 왜 이런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왔는가? 이 나라가 왜 이런 전국이 되었는가? 살펴보십시오. 사업할 날 치면 향응 접대를 하지 아니하면 사업이 안 되는 나라. 뇌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 되는 나라.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관영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들로 대두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눈 감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자는 심사로 저쪽에서 구경만 하는 방관하는 크리스천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빛을 잃었습니다. 소금의 맛도 잃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변화되고 선두에 서서 주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늘 뒷전에서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편, 우리 편. 저 콩고물 떨어지는 거나 얻어먹으면 되지. 크리스찬들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변화가 안 돼요. 이 나라가 얼마나 크리스찬이 많습니까?
정치계에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몇 프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빛을 잃었습니다. 맛을 잃었습니다. 무엇으로 찾겠습니까? 애통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교만은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추악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를 놓쳤습니다. 내가 안일주의에 빠졌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빛을 잃었습니다. 나는 소금도 아닙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크리스찬답게 살게 하셔서 내 양심에 화인 맞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이,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이 여러분들 때문에 살만한 곳이 돼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구건꾼이 되시렵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됩니까? 전쟁 안 나. 그냥 맨날 이래 왔어. 걱정 마. 안 나기만 바라고 그저 뒷짐만 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환난 날에 부르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라 그러시겠어요? 기도하고 응답 받아봐 이 얘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기도해. 하나님의 응답을 봐. 얼마나 멋진 답이에요. 근데 왜 응답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입을 벌려야 넓게 채워주지요. 쌈밥 줘 쌈밥. 빨리 줘 빨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쌈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벌려가지고 딱 들어가야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3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에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신 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대요. 여러분 환난의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참 들으신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애통하고 회개하면 들으신다. 환난의 때에는 우리의 환난의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엎드림을 받으세요. 뭐 하신다고요? 받으세요. 회개하고 통회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세요. 겸손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면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왕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왕이 몇 살까지 55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했더라. 멋모르고 죄인으로 살 때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환난 때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다시 찾고 회복시켜 주시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심령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나 하나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것을 깨달은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왕이 했던 완전한 믿음의 신앙 회복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싹 소멸해버리고 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온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우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척결하십시오.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어떤 모양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알이 들어왔을지라도 그 한 알이 뿌리를 내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알곡만 맺는 게 아니라 가라지와 쭉정이도 맺는단 말이에요. 악한 것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삶이 기도가 됩시다. 신앙이 생활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므낫세의 기도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여러분, 불러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요? 주님의 이름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받으십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의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회복되어지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빛과 수급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눕지 마십시오. 주님의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므낫세처럼 온전히 고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기도를 실어버리시지 아니하시며 들어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므낫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다 임함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버지여, 지금이 아버지를 만날 만한 때이며 찾을 만하며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야 할 때입니다. 주여, 이 환난의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므낫세가 아버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환난의 때에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삶 가운데에 온전히 기도의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뜻없는 무릎부름도 아니요, 의미 없는 신앙생활도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으나 갈 곳을 잃은 영혼들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며 성령님이 인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들의 살아갈 용기가 생겨지게 하시되 아버지, 어두웠던 심령이 다시 한번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 이 환난의 때라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수많은 것들을 흔들렸다면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나의 이 죄인의 모습에 교만은 아버지 앞에 겸손으로 꺾어야 되겠구나. 나의 삶이 온전히 기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바라봄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므낫세의 기도가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히스가의 고백이 사랑하는 종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사 크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고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